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숨길 것 없는 삶이 복이 있다. 유명한 그리스인의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치키스라는 분이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여기 보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도 자유롭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그맨, 얼마 전에 죽은 개그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지마, 너도 곧 와라는 묘비명을 썼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남의 죽음을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곧 내가 죽습니다. 그때 만나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칼빈이 주장했던 정신인데 칼빈은 늘 자신의 삶을 코람 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불행한 것은 왜 그러냐면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에게 더 복잡하게 살아라, 더 복잡하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우리가 불신한 이유가 뭡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자꾸 불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국민들은 저 밑에 낭떠러지 떨어져 있고 자기네들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거제도에서 삶을 사시는데 그가 한 달에 수입이 1억이었대요. 놀라지도 않네. 한 달에 수입이 1억이었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5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과 영혼을 갈아서 살아야 돼 1억을 벌겠어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생활비를 한 달에 5천만 원씩 썼는데도 자기는 늘 부족했다는, 1억 버는데도 늘 부족하고 시간 없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수업하고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제로 내려가서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살면서 그런 거예요. 전에 못 느꼈던 행복이 뭐냐? 2만 원짜리 조그만 그 식탁 위에 놓는 걸 샀대요. 근데 그 2만 원짜리가 그렇게 보면서 행복하더래요. 전에는 눈도 안 들어왔던 것이 그러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이분도 이제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는 자기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보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알미니안주의, 영지주의 뭐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그냥 멸망 안 시켜.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응? 한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변대기 속처럼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기는 아니야. 막 살아. 많이 구원소리. 또 영지주의자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육은 얼마든지 재줘도 돼. 왜? 여기 때린다고 해서 어디가 아파요? 내 몸이 아프지 영혼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 네가 죄를 져도 네 영혼은 깨끗하다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자꾸 가스라이팅 돼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네 행동이 아무렇게 하면 상관없어. 이런 것을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가르침에 따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바른 가르침을 원하고 있고 바른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바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신교회 이종표 목사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니까 이분은 뜨거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장 측이에요. 기장 측은 우리 합동 측에서 볼 때는 자유주의야. 그래서 이분은 뜨거운데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야, 너는 나한테 배워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냥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이제 졸업을 간신히 했어요. 왜? 신학교에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렇죠. 교수님한테 배워야 점수가 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배우니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도 시험 문제는 몰라. 그래서 이분이 그런 칼시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 개척을 했는데 한신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반포동에 하나 세우시고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다 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우시고 그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별세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저도 그 세미나 가서 참석해서 듣고 그분이 그때 그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지 이분이 유명하다 뭐 이게 유명하다 그래서 쏙 들려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은 숨길 것 없는 삶이 복된 거예요. 은사 중에 투시 은사가 있습니다. 딱 보면 다 알아요. 귀신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듯이 용한 귀신은 점치러 오는 순간에 딱딱 알아. 근데 투시 은사 받은 사람 탁탁탁탁. 어느 날 투시 은사 가진 사람이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어요. 자기 딱 보면 안 돼. 그럼 나 봐라. 나 봐라. 그래서 투시하는데 뭐하러 또 나한테 상담 받으라며.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은사를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이 빛의 자녀들이 쭉 살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중요하겠어요? 모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중요해요? 모든이 중요해요? 착함이 중요해요? 의로움이 중요해요? 진실함이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CCTV야. 남이 보든 안 보든 착한 일에 숨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여러분만 보면은 이상한 거야. 여러분 핸드폰을 남편이 보든 아내가 보든 아이가 보든 상관이 없어야 돼. 제 핸드폰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압니다. 이게 잠금 장치 해놔도 간단해.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누가 보든 상관없을 정도. 제가 한 번은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 갔어요. 젊은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는 제가 이제 강화에 있을 텐데 강화에서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김포로 왔어요.
김포에 와서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조금 젊었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기 핸드폰, 이렇게 노트북에 제가 봐서는 안 될 게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노트북에 이상한 거를 깔아놓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 제가 봐서는 안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남자는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데이터는 어떻게 아니 날라가서 상관없죠. 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했어요. 여러분 누가 보든 검색하든 전혀 떳떳하게 빛의 열매는 모든 것에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는 것도 알아요. 사라가 뒤에서 안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천막 뒤에서 있다가 한번 웃었어. 웃은 것까지 다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웃은 거 한 번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뜻은 뭐예요? 웃음. 엄마의 웃음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반대되는 게 나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 크리스찬 중에 어둠의 일에 참여한 일이 많아요. 어두운 일은 숨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설득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잖아요. 자기가 못 쓰든지 자녀가 망하든지 후손이 망하든지.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어두움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주에 가면 1000년 동안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자기만 부유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부를 받고 그 부를 또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뭐라고요? 책망하라고 말해요. 남들이 다 이상한 짓 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서 다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다 어디서 떨어져요? 청문회에서. 왜?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사하면은 나와. 옛날에 개그 코미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조사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어디다 기록하는지 아세요?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다 기록해 있다가 쫙 펼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떳떳한 거예요. 투시온사 앞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사니까 나의 삶이 숨길 게 없으니까. 숨길 게 없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여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항상 반추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 F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빛은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또한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빛은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착하고 행한 그 모든 것으로 빛은 나타나고 또 빛이 비추면 죄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죄도 나타나요. 또 맥체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이 무엇이든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얼룩은 더 어두워지고 당신이 신께 더 가까이 갈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의 완전한 사악함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는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눈을 멀게 할 만큼 충분한 그림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이 있습니다. 이 빛으로 어두움을 자꾸 밝히고 여러분의 밝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또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 즉 숨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기록했다가 밝히니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한만영 목사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음악 교수님이었는데 성도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남산에 있는 성도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정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박수 이런 거 없어서 항상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40대에 그 당시에 후두암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요. 그때만 해도 암 걸리면 100%다 죽는 거예요. 음대 교수가 후두암이니 뭘 하겠어요. 서울대에 있는 병원에 검사 쫙 했더니 암이래요. 그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자기는 성가대 교수고 집이고 교회고 이거 세 개밖에 한 게 없어. 그것도 술을 먹거나 뭐 나쁜 짓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가 성가대 지휘자, 대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 집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요. 근데 후두 늙은 어머니가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으니까는 아들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기도원 가는데 자기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쌍스러운 소리를. 그 이천성 목사의 설교 들어본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는 들어봤어요. 그분은 설교할 때 반이 욕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젊었을 때 갔는데 은혜가 되긴 됩니다. 그분은 설교 7편을 가지고 평생 목회한 분이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7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은혜가 돼. 근데 이분이 여름 집회하면은 그 하늘산에 10만 명, 2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기도원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요. 근데 가니까는 자기는 맨날 조용한 예배 드리지 밑에서는 북치지 주여 하지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그것도 뭐 회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렸지만 어머니가 드렸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산에 있는데 거기 그냥 어슬렁하고 그래서 이제 갖고 온 헌금을 이제 다 드렸어요.
그 예배는 근데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돈이 좀 많으니까 그 헌금이 좀 컸는가 봐. 그래서 안내 방송이 나오더래요. 한만영 집사는 원장실로 오시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때문에 왔냐?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직분이 뭐냐면서 자기 서울대 교수교회 집사고 이렇게 지휘하고 근데 지금 내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오면 좋은데 안 났어. 근데 어머니는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채워가지고 어머니 나는 가고 싶어요. 안 맞아. 근데 너무너무 이분이 또 효자야.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냥 끝까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자기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뭐 술을 먹었어, 나쁜 짓을 해서, 뭐 부정한 걸 했어, 아무것도 살게. 그런데 너무 이제 갈날은 다가오고 예배는 참석하기 싫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다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어떤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로 막 하면서 아멘 또 하면서 아멘 하면서 아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쭈쭈쭈쭈 하다가 아멘 또 쭈쭈쭈 하다가 아멘 그게 너무 한데 시간이 되게 오래 하는데도 샬라샬라 아멘 샬라샬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분은 참 대단하다. 자기는 주여 한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샬라샬라 하고 아멘 샬라샬라 하고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 아멘 하면 자기도 아멘 다른 거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뭘 아멘 아멘 그거 할 때마다 이제 한참 하다가 또 아멘 한참 하다가 자기는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네가 죄가 없느냐 네 죄가 이거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두루마기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기록된 두루마기를 쫙 펴주니까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 그때마다 보혈이 나타나서 지워지더래요. 주님 용서. 그 엄청난 두루마기에 죄가 빼곡하게 기록된 것을 밤새 해고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새벽에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몰랐어. 낮에 올라갔다가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돼서 그날이 가는 날이야. 자기가 변화된 거, 자기 은혜 받는 거 엄마는 몰라. 그냥 이제 어머니는 그냥 자식 차 타고 이제 왔어. 근데 수술 날짜가 딱 잡힌 거야. 갔어. 근데 이분이 감동이 오더래. 야, 한 번 더 검사해보고 수술하자. 수술대로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야, 다 검사했는데 또 뭐 검사하냐? 저번에 했던 거 하자. 아니야, 한 번만 더 검사하자. 그랬더니 또 교수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자. 지금 의료 시스템은 안 되지만 그때는 또 그게 됐는가 봐. 그래서 다시 검사했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분이 은혜 받고 내려와서 교회 가서 지휘하려니까는 성가대 복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요. 자기 차례 때가 성가대 딱 일어나서 지휘하려니까 송장들이 일어나더래. 송장들이. 그 예배 딱 드리는 보니까 다 성도들이 다 죽었더래. 꼴못더래. 그 중에 몇 사람만 그냥 하는.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에 다 이러대. 그랬더니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샬라샬라 했던 게 자기 입으로도 나와.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또 막 샬라샬라 짤라 하니까 막 또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한 집사님이 다 해준다. 교회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한 집사 그 방언은 낙이야.
한 집사 영어 잘하지? 예. 그게 다 방언이야. 그럼 너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이단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을 수용할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는 성락교회로 가셨어요. 성락교회 가니까 서울대 교수가 왔으니까는 김기동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무식의 천재였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분의 이론을 정리해주고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됩니다. 좀 비극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죄가 없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두루마기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쫙 펼치는 순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어두움의 일에 참석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는 빛과 능력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악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실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믿음의 삶의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없이는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분명히 부르는 빛과 능력의 영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악한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열어지고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고 그래서 항상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숨길 것 없이 왔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